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여기 모세가에 가로를 넣어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선까지 붙여서 시작. 하나님의 사랑 강동국이 죽기 전에. 오늘 말씀 참 제목이 비장하지요.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장을 봅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성경으로 모세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고 죽었어요. 기네스북에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프랑스의 잔 루이스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이분이 1997년에 12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셨죠. 그런데 이제 의술이 발달되고 사람들의 식생활이나 생활이 훨씬 더 예전보다 좋아진 바람에 향후 40년 안에 인간의 수명이 한 130세 이상으로 늘어날 것을 전망한답니다. 좋으시죠? 근데 아니에요 이러는 분들도 꽤 계세요. 이게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방 다니면서 우리 어르신들께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 그분들 꼭 하시는 말이, 아유 목사님 오래 살아 뭐예요?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주님 품에 빨리 안기는 거지요. 그리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 나쁘지 않아요. 그거 장수의 복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오래 살 때 삶의 질이 좋은 상태로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곤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에 모세가 딱 우리가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롤모델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장수하였음에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비스가산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너를 장사 지낼 거야. 이리 말씀합니다. 느보산에는 3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가 올라간 비스가산 봉우리는 해발 710m 정도의 높이의 산입니다. 꽤 높아요. 어느 정도 높이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아내랑 제가 이제 앞산 전망대로 등산을 했습니다. 앞산 전망대는 거의 앞산 꼭대기 근처에 있거든요. 앞산의 해발이 660m예요. 그러니까 그 전망대가 653m인가 뭐 그러거든요. 거의 그냥 그 꼭대기 가까운 거예요. 올라가는데 막 얼마나 가파르고 막 숨이 헐떡거리고 몇 번을 쉬어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앞산 꼭대기보다 더 높은 비스가산 꼭대기로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얼마나 기력이 튼튼했겠어요. 저보다 나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꽤 대단한 인물인데도 나이 들면 다 기력이 쇠하고 시력이 나빠집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고, 야곱도 창세기 48장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 이스라엘이 야곱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기력이 쇠해가지고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대요. 다윗이 71세에 죽었거든요. 수많은 전쟁과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닌 세월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어쩌면 기력이 너무 빨리 쇠하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모세는 120살인데도 놀랍도록 건강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첫째로 죽기 전에 사명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이 모세가 이렇게 놀랍도록 건강했던 비결을 본문 11,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모세가
그토록 강건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계속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셨어요.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 보였어요. 또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시내산으로 올려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하세요. 그 모든 과정을 이끄는 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위엄과 권능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심히 쉬지 않고 쓰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 일하는 심부름꾼이 눈이 어둡고 기력이 쇠하다고 생각해 보시오.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강하게 돌보셨던 거예요. 기력이 쇠하고 눈이 어두워서 모세가 죽은 게 아니고요, 모세는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건강 장수 그러면서 건강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모세 살아온 인생 그 120살을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40, 40, 40. 처음 40은 애굽의 왕좌로 살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40은 이제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가 되어서 양치기로 삽니다. 또 그 다음 40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돌아요. 그러니까 인생 80년을 광야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생활에 무슨 안락한 침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잠자리가 불편했을 것이고, 드시는 게 얼마나 좋은 거 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척박한 광야의 음식, 만나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추구하는 웰빙 음식, 올게닉,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는 거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고 또 조절하고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모세는 사명에 붙들려 산 덕에 하나님께서 그를 장수하게 할 뿐 아니라 강건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웰빙을 너무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해서 우리가 장수하고 강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사명에 딱 붙들려 가지고 주님 보내실 때 순종하여 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명자들이 많습니다. 오하이오 중보기도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주님 보내신 사명인 줄 알고 정말 이 연로하신 몸을 이끌고 나와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수요 엘림 행복학교 할 때 또 어르신들을 섬기노라고 또 보냄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복음 전하는 목요일이 되면요, 여기 진천천과 대곡역과 레미안과 청소를 막 누비고 다니면서 주님 보내심을 받아 복음 전하는 또 주의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고,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주님 보냄받은 주님의 심부름꾼이고 대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기력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냄받기를 좋아하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죽기 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읽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지요?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참 한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는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성이 이미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알 수 있는가? 그때는 그렇게 되겠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누구도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 자가 없는데 인류 역사상 하나님과 대면하여 안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바로 모세였어요.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래서 여기 대면하여라는 말이 face to face예요. 아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얼마나 이 관계가 가까워요? 얼마나 친해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고 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요,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잘 몰라요, 서로라고 하면 좀 그래. 하나님은 모세를 알아도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가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래요. 페이스 투 페이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독대하며 기도했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내셨을 때에 보내신 그곳에서 순종하며 정말 주님의 뜻을 행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과 순종으로 살아내는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로 세월을 채워가니까 그 세월 끝에 마침내 주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가까워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고 친한 사이가 되면 하나님이 선물을 줘요. 여러분, 친한 사이는 선물 주고 받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는데요, 원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범죄하여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데 모세는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나 그 땅 들어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들어갈 수는 없어. 그러나 네가 이 땅을 볼 수는 있게 해주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들어갈 땅을 보게 하시는 선물을 주는데, 모세가 아까 올랐다는 그 비스가산이 해발 710m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모세가 들어가기를 원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이 보게끔 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보게 한 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정확하게 위치를 기록해 두고 있죠. 이게 그냥 두리뭉술하게 어유 봤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스가산에서 단까지의 직선 거리가 약 167km입니다. 이 시력이 5.0인 이 몽골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봐도 절대 볼 수 없는, 육안으로는 못 보는 거리입니다. 느보산이 어디에 있는가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몸에 지도를 그려드린 적 있죠. 여기 작은 파란색, 저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줄기가 쭉 내려가는 게 요단강이고 밑에 사해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 작은 파란색 갈릴리 호수 오른쪽 위쪽에 빨간 점 하나가 있죠. 거기가 느보산이고 느보산 봉우리가 비스가산입니다. 저 오른쪽 점 있는 데서부터 이쪽, 여러분 지중해 보이시죠? 그 지중해 그 곁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단 서편에 이제 차지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단 이런 지파들이 쭉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성경에 보니까 서해까지라고 했는데 그 서해가 바로 저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느보산 빨간 점 찍힌 곳에서 지중해까지의 거리가 약 한 70km가 됩니다. 그리고 이 느보산과 그 지중해 사이에는
감람산 봉우리가 있는데 그 감람산 봉우리는 느보산보다 높아서 800m를 넘어가요. 그러면 느보산에서 정상적으로 바라보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지파의 땅들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거 환상으로 본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환상으로 볼 것 같으면 굳이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뭐 하려고 올라가요? 그냥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환상으로 싹 다 보여주고 봤다 이러면 될 건데,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바라보게끔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력을 초월하는 특별한 경험을 모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의 망원경을 모세 눈에 다 끼워가지고 그걸 제대로 꼼꼼히 보게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선물입니까?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나 이렇게 전망대 한번 올라가고 싶어. 롯데타워 전망대 꼭대기에 쫙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망원경 안 보이면 깨알같다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망원경 볼래? 그러면 그 망원경을 다 끼고 보면 막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아이에게 선물 주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에 하나님의 망원경을 끼워주셔가지고 그걸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모세에게 주신 까닭이 뭐죠?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가까웠기 때문에요. 친밀했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뭐 대면대면하고 밍숭밍숭한 관계 같으면 뭐 이런 선물 받았겠어요? 여러분, 밍숭밍숭한 신앙생활로는 절대로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모세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또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의 사이클이 세월로 쌓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뭐다? 복이다. 할렐루야. 돈 많은 게,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고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죽기 전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축복하라. 읽어봅시다.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단순한 진리 하나가 아주 강조되어 보였습니다. 뭔고 하니까 축복을 하려면 죽기 전에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뻔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은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하기보다 하지 않은 행동들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더 크대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뭔고 하니까 첫 번째로 후회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지 않은 거, 고맙다 말하지 않은 거, 그것이 가장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 눈치 본다고 나답게 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겁니다. 축복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을 거야. 그 말씀 딱 끝나자마자 모세가 이제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축복하기 시작해요. 그 33장 전체가 모세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왜 신명기 끄트머리 자기 죽기 직전에 이렇게 하죠? 진작에 저 앞에서 축복 안 하고요? 여러분, 주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죽기 전에 축복해야 되니까 그때라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 세웠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언제? 여러분 죽기 전에요. 근데 자식들 크면서 서로 막 다투고 대화가 없고 그래가지고 뭐 만나도 대화가 없는데 축복한다고
아들아, 딸아, 이리 와라. 아빠가 축복하마. 엄마가 축복하마. 이게 이제 너무 부끄럽고 너무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뤄요. 아유, 나중에 죽기 전에 축복하지.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그 나중이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까?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려면 지금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후회되지 않도록 지금 축복하시고, 내일 죽어도 후회되지 않도록 오늘 축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좋았던 기억보다 상처받았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원망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심지어 돌로 모세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했잖아요. 아니, 너만 하나님이 기름 부었냐? 우리한테도 임하셨어. 이러면서 모세를 괴롭힌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 무슨 정이 있어서 축복하고 가고 싶어요? 아유, 지긋지긋한데 잘 됐다. 속이 시원하네. 아유, 이제 내 손 떠났으니 너네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래 버려도 아무 할 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정말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주 한마디 없이 축복만 쏟아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또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차기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 안수하였습니다.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일찍이 여호수아를 눈여겨봤습니다. 그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부하가 되어가지고 아말렉 족속들을 치는 전투에 선봉장으로 나와가지고 싸우기도 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무도 따라 올라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12지파의 장로님들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을 볼 수 있게끔 하죠. 멀찌감치서.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낼 때, 이때 또 여호수아가 참여하잖아요. 열정탐꾼은 다 믿음 없는 말 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으로 참 얼마나 칭찬받을 일을 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특별히 늘 곁에 데리고 다니면서 삶으로 정말 온유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했고, 마지막에는 아낌없는 축복으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지혜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으사 모세에게 백성들이 순종하며 따랐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를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죽기 전에 축복 마음껏 하십시다. 마음껏 사랑하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오늘 밤, 꼭 밤이 안 돼도 괜찮아요. 오늘 축복하십시다. 오늘 한번 축복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하지 마라가 아니라 계속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넷째로 죽기 전에 율법 대신 예수를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사실 모세도 엄청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모세야, 네가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서 저들에게 먹여라. 주님은 인자하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서 저들의 이 갈증을 해소해 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모세가 갑자기 막 뿔뚝 성질이 난 거예요. 막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말이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막 지팡이를 가지고 쾅쾅 2번이나 내리쳤어요. 그 얼마나 겁나요. 사람들이 이 모세의 이 행동을 보고 여호와의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혈기를 부린 덕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혈기 부리는 거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신명기 32장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뭐 했다고요? 내게 뭐 했다고요? 범죄하여. 아니, 그 화 한 번 낸 게 무슨 범죄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건 만구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성도가 말이죠, 분노하고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을 범죄함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 20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내는 거 인생에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심지어 여호와께 범죄함이 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성내는 분들 계시죠? 교회 와서는 아무도 성내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말이죠, 별것 아닌 일에 막 소리치고 막 언성을 높이고 이런 분들 계시죠? 지금 찔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다투고, 네가 먼저 시작했지, 내가 먼저 시작했냐, 누가 먼저 시작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만 아이고 나는 금방 성내기는 뒤끝은 없어 그러면서 타협하고 막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계속 그걸 이어가지 말고 오늘이라도 철연하게 끊고 우리 혈기를 버리고 그렇게 좀 한번 화목한 가정, 화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혈기 부리지 말라는 교훈보다 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는 것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인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통받던 성도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곧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모세가 이 율법서를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율법서, 모세오경 율법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율법대로 행하라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권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겁니다. 율법의 대표가 율법을 100% 못 지킨다는 거. 심지어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페이스 투 페이스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랬던 그가 율법을 100% 못 지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100% 지킬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함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보여줘요, 상징적으로. 근데 모세가요, 신명기 33장 29절에 했던 이 고백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구원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천국 못 들어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뭘 고백하고 있어요? 내 율법의 의로 100% 내가 완수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가 너의 방패시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막 새벽마다 이 말씀 준비하는 동안 너무 좋아가지고 달달달달달 외워버렸어요. 여러분도 꼭 외우세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 여호와의 구원이 할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이 예슈아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신약시대 헬라어로 말하는 이름이 뭔고 하니까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도 역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자의 이름이 하필이면 여호수아, 예수인 것이 이게 우연 같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라 이름하는 자를 모세의 뒤를 이을 자로 세우셨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많은 신학자들도 이 해석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대표인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까지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까지밖에 못합니다.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를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싶도록 이렇게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싶어, 그래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데까지는 도움을 주지만 절대로 율법을 완수하지 못함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보고 나의 약함을 보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뭘 보게 합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율법의 역할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바톤 터치하고 이 여호수아, 예수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이 율법서가 끝나는 신명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암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착각에서 속히 깨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깨닫는 게 전부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죽기 전에 붙들어야 할 것은 착하게 살았다라고 한다는 이 내 선행을 붙드는 것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내 의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같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죽기 전에 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렸어요. 사명에 붙들려 살아라. 주님께서 보내시면 보내신 곳에서 열심히 심부름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려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서 세월이 쌓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할 시기는 언제입니까?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 대신 뭘 붙들어요? 예수님을 붙들어. 예수님을 붙들 때 참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면 찬송가 447장 1, 2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죠.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사명에 붙들려 사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사시는 거 맞습니까? 혹 내 건강이나 장수나 물질의 복이나 세상적으로 한자리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을 치심하느라고 주님 사명을 뒤로하고 혹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거리가 너무 먼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율법 대신에 예수님 붙들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